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서 예배하든지 언제나 한결같으신 주님의 은혜가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려다가 그 친절이 거절당하거나 여러분이 베푼 친절이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던가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허망함과 분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치솟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예수님의 심정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목적을 당시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하는 방법도 세상의 총과 칼이 아니라 예수님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구원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친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 당시 사람들은 환영했을까요? 뜻밖에도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느 다른 곳보다 많은 권능을 행하신 예수님의 고향 마을,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지역, 고라신과 벳사다와 가버나움 같은 도시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책망하신 후에 다시 그들을 주님께로 나아오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던지십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7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한 것 같으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슬피 울면 가슴을 치며 함께 우는 것이 상례이죠.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이런 결혼식과 장례식 놀이를 가지고 골목에서 놀곤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누군가가 피리를 불면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고 누군가가 슬피 우는 척하면 가슴을 치는 어린아이의 놀이를 보면서 적어도 어린아이들도 이런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많은 권능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탄식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핑계를 정말로 잘 만들어내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런 게 있어요. 세례요한이 이 땅에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자 세례요한에게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과 반대로 그들과 먹고 마시자 예수님을 향해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면서 본인 스스로 금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금식하며 주께로 돌아오기를 말을 했죠. 그러나 세례요한의 선포를 고깝게 여겼던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귀신 들렸다라고 단정해버리며 배제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로움과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많은 잔치를 배설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배제당하고 소외당했던 세리와 죄인들까지 초대해서 거기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고는 또 그들이 힐난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술고래이고 인간 쓰레기의 친구라고 예수님을 폄훼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죽은 사람의 특징, 생물이 아닌 것의 특징은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친절과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애써 뿌리치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게 아니고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20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들의 형편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라신과 베스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행할 모든 권능을 만약에 두로와 시돈, 그 당시에 가장 악하다고 소문난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회개하였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가버나움, 스스로 자기를 하늘까지 높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너희들에게 행했던 이 권능을 과거에 가장 악한 도시라고 유명했던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소돔이 회개해서 지금까지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 고라신과 베세다, 가버나움이 얼마나 악을 행하고 있고 주님을 거절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대책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특별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번 주에는 이태원에 있는 많은 상인들이 이 규제를 좀 해제해달라고 하면서 많은 말을 하는데, 제가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한 이태원 상인이 인터뷰에서 하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분이 자기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여의도에 있는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에게 밤 9시에 열어서 새벽 5시에 닫으라고 하면 그들이 장사할 수 있겠냐? 이태원 상인들에게 9시까지만 장사하라는 것은 그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무엇인가를 비교하고 무엇인가를 대조하면 그 내용이 확 선명하게 들어오죠. 지금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의 악이 소돔과 비교되고 있는데, 소돔보다도 더 끔찍한 죄, 주님을 거부하는 그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핑계만 해대며 회개하지 않는 그 시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혀를 차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를까요? 그들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했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고, 오늘도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온종일 두 팔을 벌리고 계신 주님이 계시기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시대는 구원을 받기에 가장 알맞은 계절이고 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소망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거나 무슨 표적을 보여주신다면, 예수님께 내 인생에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의 증거를 준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을 것인데, 근데 여러분, 뜻밖의 오늘 어느 마을보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가장 많은 권능을 보여주신 마을이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른 노래가 있었어요.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룹이 불렀던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우리 마음에 나로 가득하면 내 밖에 있는 어떤 소중한 것도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배부른 사람이, 너무나 포만감이 있는 사람은 어떤 귀한 음식도 먹고 싶어하는 탐욕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내 속에 나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서 꽉 차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귀한 주님의 구원의 손길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 차고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악과 고난으로부터의 해방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람은 누구이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 좇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나름대로의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는 이유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문제점을 해결해서 자기가 얻고 싶어하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그 해결책을 가지고 분주하게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냥 이 세상에 흔한 말로 얘기하면 내 삶은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이 내 문제를 돈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의 삶의 모든 시간과 재정은 돈을 버는 일에 투자를 할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무엇인가 구원이라고 하는 상태가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고 이 구원을 가로막는 현실이 무엇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인정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불러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들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까요? 나름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특별히 자기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데서 찾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자신들의 구원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라의 짐, 랍비들이 가르쳐준 아주 구체적인 토라를 지킬 수 있는 지침들을 지키려고 애쓰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수고와 구원의 짐으로 자기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도무지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이 마치 주님의 뜻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에 보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고라신과 벳세다와 이 가버나움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신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대로 된 일을 말씀하세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복음서에 나오는 어린아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어린아이를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그 당시 작은 자, 가난하고 억눌린 자, 주님이 아니면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 그러기에 주님께만 희망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었고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편드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받아서 친구 삼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와 가족이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어린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밝히 드러난 반면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그 앞에 한마디를 더 붙이자면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이 사실이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는 상태가
바로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어떠함과 당신의 구원과 당신의 계획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내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원대로 당신의 어떠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자들, 그런 사람들만 아버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세상 앞에 감춰있던 커튼을 열어 젖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커튼을 여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상을 보이시려고 하는데 애써 등을 돌려버리고 눈을 감아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이 아버지의 뜻 때문에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참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 같아요. 먹고 살기 참 힘드네. 먹고 살기 참 힘드네. 아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도 아마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런 이야기를 우리 마음속에 아니면 입 밖으로 내고 있을지 몰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습,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이고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을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어내는 선수인 이 헛똑똑이들은 그들이 가진 지혜, 그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것 때문에 평생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예외이지 않은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지리산을 종주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지리산을 2박 3일이나 3박 4일 이렇게 능선을 타고 천왕봉까지 올라가는 길들을 하죠. 처음 갈 때는 그 길이 얼마나 멀고 긴지 모릅니다. 종주를 해보신 분은 설악산이든 지리산이든 그런 경험을 했겠지만 오르막길이 있어서 작은 언덕의 정상에 올랐으면 다시 내리막길이 나옵니다. 조금 편할락 싶으면 나중에 또 다시 오르막길이 내려오고 끝이 없는 구비구비의 고개들이 계속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내리막길이 없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평지였으면 좋겠다, 완만한 경사지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힘들게 막 살다가 뭔가 편안하게 삶이 완만한 상태이면 왠지 마음속에 불안해요. 또 오르막길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실은 인생의 경험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계속 어려움들이 구비구비 종주하는 사람 앞에 있는 산들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게 인생이죠. 어쩜 우리가 천왕봉 정상에 올라가 이 종주를 마감하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로 위대하고 복된 초청과 초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습으로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부여잡고 애쓰며 산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며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위대한 초청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주님의 초청,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령을 받기를 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명령을 하는 사람의 뜻대로 내 삶을 맞춰야 하고 내 삶의 귀한 것을 명령을 하는 사람한테 다 뺏기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명령을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 인간 사회에서 독재자들이 하는 명령과 사뭇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묘사해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 이 명령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명령에는 늘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 있어요. 성경의 명령에는 늘 하나님의 약속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바로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삶에 지친 이들에게 보내는 주님의 명령, 주님의 초대장이 오늘 28절에서 29절,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주님께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하는 주님의 명령이 이거예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게로 오라. 큰 소리로 한번 해보실래요? 내게로 오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참 먹고 살기 힘들다,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단할까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이거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 명령 끝에 주님이 하신 약속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런 인생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인생의 수고를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은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물을 파려고 웅덩이를 파는 건데, 그 물은 샘이 터지지도 않고 물을 저축할 수도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하나님을 떠나서 숨는 인생, 그 인생은 늘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위대한 초청을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 오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라고 해요. 토익을 900점은 맞고 인턴 사원으로 몇 년 동안 어디에서 일을 하고 너의 스펙이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어느 학점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하나도 되지 않으세요. 단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것을 조건 삼아서 나에게 오라고 그래요. 조건 하나도 필요 없어. 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책임질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로 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팔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초대, 그 유대한 말 끝에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많은 축복의 앞에 있는 그 말들의 내용이 뭔가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우는 사람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고 주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그래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울 수밖에 없고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을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요. 자격 없는 그 사람들을 기꺼이 받아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쉼을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초대를 받고 있어요.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냐? 먹고 살기 힘드냐? 너희들이 지금 살려고 하는 그런 방법 다 내려놓고 내게로 오면 돼. 내게로 와. 내게로 와.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부르심의 초대입니다. 잇따라서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죠. 이제는 내게로 왔으면 내게로 배우라. 내게 배우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배울 때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그래요. 이 명령에도 주님의 약속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멍에를 메다 하는 말은 여러분 주보에 되어 있는 그림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은 논을 갈 때 두 마리 소에 같은 멍에를 메고 밭을 갈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멍에를 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다, 토라에 순종하다는 관용구로 썼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매래요. 주님과 같이 이 밭을 가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쉼을 얻을 거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열심히 토라를 지키는 그 멍에를 메고 살았다면, 그것이 무거운 짐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멍에를 메고 사랑과 자비라고 하는 밭을 갈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짐은 매우 가볍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능력이 주시기 때문에 그 짐은 가볍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 때 정말 마음에 쉼을 얻을 거라고 주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맛을 보아야 알 수 있어요. 눈으로 본다고 알 수 없고, 책을 열심히 읽는다고 알 수 없고, 귀로 듣는다고 그 맛을 알 수가 없어요. 먹어봐야 그 맛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 이 안식을 경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주께로 와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 주님의 삶을 살 때 비로소 그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아는 사람들은 주님께 피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 피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이런 일들은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워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맛보아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주님의 세상 가운데 들어갈 때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만 그것들을 맛볼 수 있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경험이고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동요 산울림이 불렀던 바람 그리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바람은 보이지 않으니 무슨 색으로 칠해야 할까? 뿌연 먼지가 일어나니 노란색으로 그려볼까? 모자가 날아가니까 나르는 모자를 그리자. 바람은 보이질 않으니 어떻게 생겼을까? 화살처럼 날아가니 기다랗게 생겼을까? 아니면 바람이 있다고 소리치는 포플러를 그려볼까? 이 김창완 씨가 만든 바람 그리기라고 하는 노래예요. 여러분 바람 그릴 수 있어요? 바람 그려보셨어요? 우리가 바람이 있다는 걸 알지만 바람을 그리거나 바람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바람으로 인해서 일어난 변화, 바람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들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노란색으로 먼지를 바람의 증상인 먼지를 표현하고, 모자를 그려보고, 화살을 생각하면서 길게 바람을 그려보고, 바람이 흔들고 있는 포플러를 그리는 것으로 바람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걸 통해서만 바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모자가 날아가는 걸 보면서, 포플러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잔잔할 때도 우리 가운데 바람이 있다는 걸 경험하는 방법이 있어요. 해보셨어요? 어릴 때 우리는 모두 다 이런 걸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바람개비를 만들어서 막대기에 대고 앞을 향해서 손살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바람과 부딪혀서 이 바람개비가 막 도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편들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바람개비처럼 이 바람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처럼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들과 경건의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신 거예요. 기도, 말씀, 예배,
금식, 주를 향한 헌신, 이 모든 것들은 바람개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고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맛볼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 때도 바람이 불면 바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의식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평상시 공기와 숨 쉬는 것과 바람이 부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선언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이상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격 없음이 오히려 자격이 되고,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을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나라,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자존감 수업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이 감정과 감정을 다스리는 감정의 조절 능력을 그 패션 감각과 패션에다가 멋지게 비유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참 옷을 잘 입고 싶어요. 사람들은 모두 다 옷을 입고 사는데, 옷을 잘 입는 것은 특별한 오랜 동안의 경험과 수고와 시간의 투자를 통해서 가능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옷을 입지만 옷을 규모 있게 잘 조화롭게 입는 것, 이것을 패션 감각이라고 하죠. 그냥 옷이 패션이라고 하면 옷을 잘 입는 것은 패션 감각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러하지 않은 현실 앞에 분노가 일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옷을 입는 것처럼 감정은 일어나요. 그러나 그 감정을 잘 조화롭게 다스리면서 자기에게 복된 쪽으로 감정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옷을 입되 패션 감각이 있는 사람처럼 감정 조절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이렇게 노래했던 노예무역상이었다가 목회자가 된 존 뉴턴,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만류하시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은 감정의 조절 능력, 감정의 패션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걸 나에게 주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섭섭함과 어려움들이 생길 때, 존 뉴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사실들을 알기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분이 만류하시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쉼을 누리고 싶다면 오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의 의지와 힘을 다스릴 줄 아는 이런 패션 감각, 이 능력이 온유이고 겸손입니다. 온유한 자만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내 뜻대로 마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옵소서. 내 뜻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굴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모으는 연습을 할 때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쉼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삶의 모습을 정말 익히기를 원한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두 가지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할 일은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이죠. 기도를 하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높이면서 내 능력과 내 뜻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맡기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우리가 나눈 말씀 가운데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항상 기도할 것일 때 항상이라는 말은 오랫동안 기도할 것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늘 순간순간에 기도할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한자리에 앉아서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을 살면서 순간순간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앞에 한마디, 두마디, 세마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생각들이 밀려올 때마다 주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불끈불끈 화가 나고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정말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화가 나고 힘드네요.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저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 줄 알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짧게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너무 막막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이렇게 여러분의 탄식과 호소를 해보세요. 이게 바로 기도의 자리에 앉는 자예요. 늘 주님이 내 편이시고 오늘도 나를 쉬게 하시려고 일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 안에 머물기를 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쉼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다른 한 가지, 또 하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이웃의 회복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잘것없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보세요. 누가 말 붙이기 힘들어하고 누가 같이 곁에 있어주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가가시고 그들에게 말을 붙이고 말을 해보십시오. 섬김을 받아도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사랑을 나타내 보여줘 보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한국 사회를 마음 아프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죠. 만 3살이고 한국 나이로 5살 된 한 아이가 내복에 변을 놓은 상태에서 밖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발견되었고, 어떤 아주머니 하나가 그 아이를 편의점으로 들여서 따뜻하게 해주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보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같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그 뉴스를 보면 늘 어디에 문제점이 있고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많이 발견했을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조직과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리고 이 엄마가 잘못되었다라고, 이러한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엄마가 잘 돌보지 못했고 이런 정책들이 있으면 보다 나은 세상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2020년대를 살고 있는,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고 정말로 이전에 어떤 때보다도 한국이 잘 사는 나라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제 경험으로 40년 전 저 어렸을 때에 우리 마을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때는 누군가가 그렇게 울고 있으면 아무나 손잡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씻기고 먹였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힘들 때도 충분했던 일을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지혜롭다라고 하고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었다고 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시대에 불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이 가난한 사람들과 강도 만난 사람과 아픈 사람과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 앞에 손을 내밀어 이웃이 되어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손을 잡아준 것처럼 누구에게 손을 잡아주고 품어주는 이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매우 중요한 사명은 이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들,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이에요. 형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과 자주 통화하십시오. 여러분의 같은 직장 안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선물을 주어보세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인 것입니다. 한민복에 뻘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말랑말랑한 흙이 말랑말랑한 발을 잡아준다. 말랑말랑한 흙이 말랑말랑한 가는 길을 잡아준다. 말랑말랑한 힘, 말랑말랑한 힘. 여러분, 조개 같은 걸 주우려고 뻘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시죠? 뻘에 발이 빠졌을 때 이 뻘이 순식간에 내 발을 딱 움켜잡는 걸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거죠. 우리의 모양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모양대로 맞춰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그런 사랑, 그게 바로 주님의 온유이고 주님의 겸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멍에를 같이 메고 사랑과 자비라고 하는 밭을 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주위에 잊어버렸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이웃이 되어주는, 이웃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삶을 따라 행하는 따라쟁이가 되라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초대입니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